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학교에서 달리기 좀 해보셨나요? 제 학창시절에서는요, 달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달리기 중 제일 재밌는 달리기가 이어달리기인데요, 여러분도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바통이라고 불리는 긴 막대기를 손에 들고 앞선수가 뒷선수에게 전달하면 결국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죠. 달리기가 워낙 빨랐던 저였기 때문에 늘 4번 주자 내지 1번 주자가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달리기들과 달리 이어달리기는 단순히 빠른 것만으로는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자 아무리 빨라도요, 바통을 이어받는 선수가 얼마나 그 바통을 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네 믿음은요, 혼자 잘 달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 이어지는 믿음의 대입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믿음에서 공동체 믿음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먼저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신앙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의 신앙에 관심이 많죠.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관심은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 그거는 지극히 평범한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 대표 주자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길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 마길은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의 상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길이란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거래하는 자, 상인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값을 치르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라는 뜻에서 책임질 능력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를 설명하는 오늘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챙긴 사람들이었죠. 큰 용사, 전쟁의 영웅이라는 표현이 바로 마귀를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리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영웅 한 번쯤 되고 싶어 하죠. 그게 아마 자연스러운 욕망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믿음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고서는요,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므낫세 족속에 한 여인들이 등장하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마길과 달리요, 연약해 보이는 여성들이 그들의 기업을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 가문에 기업을 이을 남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두죠. 그리고 공동체의 결정은 약한 이 가문을 향하여 응당받아야 할 것을 기업으로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연약한 가문을 세워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의 강력한 신앙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신앙인이라는 점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마길도 좋지만요, 마길보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위해 기업을 내주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열정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걸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개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히 함께 서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신앙의 이유와 변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 약속 못 지키는 분들에게 왜 늦었냐는 말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말 같아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막혔고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았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철이 막혔어요, 뭐 이런 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다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 이유는 반복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늘 한결같습니다. 책임에 대한 회피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죠. 12절에서 13절인데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힘이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힘이 강해지자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이치라고 보아야죠.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부려먹던 관계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경제적 원천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민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약할 때에는 약해서라는 변명을, 강할 때에는 필요해서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얼마나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조금 잃어도 괜찮습니다. 2026년도에는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변명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득 누리세요.